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 정한효 목사님 나오셔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화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무거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달 제가 책갈피를 쭉 봤는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저는 이 제목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저인가요, 주님? 아니면 그인가요, 주님?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이 본문만큼은 내가 몰라서 문제라기보다는 알지만 살아내기 힘들어서 문제가 되는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 가운데 오늘 정말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다면 차라리 그분이 복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말씀을 몰랐다면 그나마 좀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들었고 나는 알고 있고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말씀 자체가 왠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본문을 읽는 순간 경험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에게 그런 미움을 줬거나 아니면 그런 미움을 받은 경험 자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저 이 말씀을 그냥 도덕적인 교훈 혹은 윤리적인 교훈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 함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과 평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과 좀 다르게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이야기를 하셨다,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해서 평지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의 첫 시작은 사실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17절에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제자의 제자들, 많은 무리의 제자들, 심지어 여러 지방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장면을 17절에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17절부터 쭉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자, 17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이 27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을 뭔가 제한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뜻이 무엇일까 다른 번역들을 참고하면서 특별히 좀 영어 번역을 참고를 해봤는데 이 영어 번역을 살펴봤더니 이런 번역이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내 말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듣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내 말을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자, 누가복음의 본문 그리고 병행 본문이었던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굉장히 많은 이들이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본문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냥 수많은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서술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영적으로 이 본문과 상황들을 고민해 보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늘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하고 있지만 거기서 말씀을 기꺼이 듣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표현 그대로 여전히 많은 이들은 그 안에서 영적인 무리와 군중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명령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겁고 묵직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아니셨어요. 왜 27절에 이르러서야,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말씀에 기꺼이 반응하는,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비로소 꺼낸 것인가? 정말 그 중에 말씀에 자발적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내가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회피하지 말고 이 말씀에 대면하여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모두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에 기꺼이 영혼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일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모두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영적인 무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설 것인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 모두가 예배를 드리러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영적인 반응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은혜의 한가운데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의 깊이와 임재를 경험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 거하면서 정말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에 거하고 정말 기도함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진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처럼 정말 성전에 뜰만 밟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무리를 넘어서 제자로 서는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혹시 이 가운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여기 오신 분 계신가요?
계실 것 같아요. 나의 의지보다는 타인의 권유 때문에 여기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그분의 심령에 말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이 밤에, 이 저녁에 귀한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27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기 이제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나와 있죠. 원수, 미워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주님이 열거하신 이 각각의 사람들, 이 부류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냐?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살기로 작정한 이상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신앙을 갖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이상 이 사람들은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내가 만나는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내게 그런 영적인 고민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신앙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아마 간단하게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원수가 나타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면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은 맞대응하면 되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따지면 되고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맞서 싸우면 되죠. 2배로 갚아주면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오늘 제가 새벽 홀리스타에서도 나눴는데 저희 대학 같은 과 동기가 저에게 정말 심심치 않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 내 전공이 뭔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같은 전공인데 뭘 전공을 물어보냐. 그랬더니 난 복수 전공이다. 나한테 뭔가 해를 끼치면 난 2배로 갚아준다. 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더 무섭죠. 나 복수 전공이야. 네. 근데 놀랍게도 제 전공은 신학이거든요. 네, 그럼 그 친구도 신학생이고, 네,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왜 소가리를 하고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상사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뭐 동료 정도로 가정을 해볼까요? 네. 동료를 왜 저거 이렇게 하면서 멈칫멈칫하게 만드는 그 동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겁니까? 왜 한 번쯤 그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멈추어 서서 여러분 고민하셨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한 글자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원수 때문에 고민하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그 영혼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현상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주는 굉장히 명확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 멈춤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분노에 제동장치가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만약 내 안에 한치의 고민도 없다면, 내게 분노를 주는 대로 나는 리액션을 하는 그러한 불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령의 임재 앞에 의탁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그래, 여기까지는 좀 오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더 심각한 건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주님이 여기에 머물지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면, 자,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안 따라하시잖아요. 네,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설교자니까 하는 거지, 네, 저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네,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너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벌써 마음의 문을 접고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 네, 마음의 문을 접고 드러나 볼랍니다 라고 벌써 마음의 결론을 내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동안 이 본문을 묵상했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굉장히 오늘 어려운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문득 제 안에 들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하지 않으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과연 모르실까? 모르고 하신 말씀이실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이토록 잔인하신 분이세요? 알면서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 물음이 제 안에 강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 가지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이 너무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이 참 결이 많이 다르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는 이 행위들을 누구에게 행하는지가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주님은 무엇을 행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하라는 것보다 원수가 초점이 더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더 예수님의 초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행위보다 사실 누구를 사랑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수면 걸리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행위보다 누구에게 잘해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 미워하면 잘해주기 싫은 거예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축복이라는 행위보다 누구를 축복하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게 있어요. 그 영적인 시선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시선의 한계를 넘어서라. 나의 시선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시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원리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이 땅을 사랑하시기를 사랑이라는 행위보다 그 사랑의 대상이 중요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굉장히 차별적이었을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의 행위가 엄청나게 각 사람의 마음마다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사랑한다라는 것에 있기에 그 사랑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흔적이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의 흔적이 내 삶의 곳곳마다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흔히 황금률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 행위를 당신이 먼저 하라. 이래서 황금률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한강대교를 이렇게 건너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쪽 노량진 방향에서 이제 교회 쪽, 이촌동 용산 쪽으로
운전을 해서 넘어오게 됐는데, 여러분 그 다리를 운전해서 건너보신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으로 이촌동으로 들어오려면 강을 건너자마자 우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맨 우측 차로에 붙어서 우회전 차로를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로가 퇴근 시간이 되면 엄청 막힙니다. 특히 그 우측 차선은 정말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강대교가 시작되는 거의 초입에서부터 막히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그날 운전을 해서 건너는 그때가 퇴근 시간대였는데, 이제 일찌감치 저는 이제 우측 차선에 들어와서 쭉 늘어져 있는 차를 보면서 이거 언제 건너가나. 제가 이제 옆에 텅 비어 있는 차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유혹이 오는지, 네, 이렇게 쭉 빠져서 쭉 가가지고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솟구치는데, 네, 아무튼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바로 앞에 차가 탁 끼어드는 거예요. 제가 차를 혼자 운전하고 있어서, 네, 제 옛자가 막 불끈불끈 튀어나오려고 하는, 네, 그때만큼은 누구도 나를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막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데 누가 또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두 번째 끼어든 차량 운전자가 비상깜빡이를 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단순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그냥 그래 바쁜가 보다 라고, 분명히 첫 번째 차와 두 번째 차를 대하는 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비상깜빡이를 킴으로 마음이 좀 풀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빨간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사실 별거 아닌 건데, 그런데도 그 하나의 행위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언어나 혹은 우리의 행동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 행동과 그 언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왜 첫 번째 차에 화를 냈겠어요? 비상 깜빡이를 켰더라고 한다면 두 번째 차랑 비슷한 반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상대의 행위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반응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반응에 대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반응의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감정의 요동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지죠. 아니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뭐 저렇게 반응을 하냐. 호의도 계속 반복되면 뭐 둘리가 되는 말도 있고, 네. 나를 호구로 하는 거냐, 그런 마음들. 사실 그런 생각들의 저변에는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언어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의뢰 내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반응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실망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도 불현듯 누군가에게 그런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관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마다 여러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내게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렇게 남겼던 사랑과 섬김의 흔적은 여러분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내게 값진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학교와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영적인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막혔던 혈이 뚫리는, 나로 인하여서 막혔던 영적인 선순환이 다시 일어나는 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3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좀 억울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랑하는 정도로 부족하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네, 예수님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도 주님 이거 죄인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불쑥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뭐 그게 죄인하고 동급은 아니잖아요, 주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죄인의 수준에 이걸 동급으로 취급하십니까? 주님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죄인도 그만큼 한다. 아니, 죄인도 그만큼 한다니요. 여러분, 은혜도 모르는 죄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는데 드는 거예요. 주님, 죄인하고 비교하는 거 너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또 무언가 반대급부로 돌아올 것이 기대되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도 그런 사람을 옆에 두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죠. 뭐 이런 사람은커녕 정반대의 사람이 득실득실한 곳에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뭐 누구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뭐 둘째치고 그 사람 바라보면서 심란한 내 마음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오늘은 이렇게 좀 너무 이 얘기만 계속하다 보면 딱딱한 이야기로 흐를 것 같아서 저는 사실 평소에 예화를 많이 안 쓰는데 오늘 유독 예화를 많이 하게 되네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복무 하던 시절에 저는 이제 군 교회를 섬기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부대 정문을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정문을 나가자마자 바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대 정문을 지키는 그 병사들이 다 제 선임들이었어요. 교회를 가려고 정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니까 거의 뭐 38선을 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가 부대에 오자마자 계속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정문을 통과할 때마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부대에 가게 되었는데 기독교 군종병이 새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선임들이 저를 막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역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군요. 저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저를 이렇게 막 못 살게 두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부대 그 정문을 지키는 병사들이었어요. 다 제 선임이었거든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가? 오자마자 정말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저보다 앞에 있었던 선임, 그러니까 이분들의 선임이 되겠죠. 그가 이 사람들을 굉장히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특히 정문을 지날 때마다 막 갈구는 거죠. 경계 똑바로 하느냐 이러면서 막 장난 섞인 막 조롱과 함께 후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오니까 제 상황이 역전이 됐잖아요. 그에게 쌓였던 분노가 저에게 막 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잘못은 딴 사람이 하고 욕은 엄한 사람이 먹어야 되냐. 물론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으로 얘기 못하죠.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한 사람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 일을 다 마치고 정문을 들어올 때마다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항상 주일에 예배가 있으면 뭐 햄버거든 뭐 음료든 이렇게 조공을 들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들고 와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면서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줄반뿐만 아니라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본문에 예수님 표현 그대로 그들은 저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저를 잘 대해주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들 그들이 바뀔까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은 그 끓는 분노가 막 느껴지거든요. 심지어 그것을 주면서도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너 햄버거 주고 퉁치려고 그러냐,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저도 한 번은 네, 퉁칠랍니다 라고 말을 할까 하다가 하극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네, 그냥 제 마음입니다. 성의입니다. 막 온갖 이걸 하면서 한 거죠.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정문을 지키는 선임 중에 한 명이 교회에 온 거예요. 저는 이제 화장실 사용하려고 왔나 보다. 교회 화장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화장실 오셨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에 너 가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진심이 느껴져서 내가 좀 마음을 다시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불현듯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그런 섬김과 희생의 씨앗을 삶의 자리에 뿌리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리고 그 씨앗에 주께서 주신 주의 사랑이 본질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직장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내 직장에는 나 말고는 크리스천이 없고 정말 치열하게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워서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선임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대할까를 고민하는 그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각자의 삶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어진 관계를 잇는 평강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혔던 관계를 뚫는 화평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권면입니다. 다시 한번 내게 피하고 싶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35절을 읽으면서 뭔가 좀 더 강하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표현이 없을까 싶어서 여러 성경의 번역들을 좀 찾아봤어요. 오늘 우리말 성경이 본문이긴 하지만 뭐 개역개정 성경, 다른 성경들을 쭉 찾아보다가 정말 직설적으로 딱 꽂히는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번역을 함께 우리 끝에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 번역을 가져왔는데 우리 끝으로 이 번역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5절의 메시지 성경 번역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보상을 바라지 말고 돕고 베풀어라. 내가 장담한다. 절대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내게 분노를 유발하는 저 사람을 내가 원수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실 그 순간은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망각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에 보면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인자하고 너그러우셨다. 이 최악의 상태라는 건 영적인 최악의 상태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었던 그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셨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원수되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런 우리를 품으셨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과연 이 사실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저희 목회자셨던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분에 못 이겨서 막 제가 이렇게 씩씩거릴 때 저에게 늘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야, 한효야, 우리가 예수님만큼 억울하겠냐?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정말 제가 분노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AI처럼 반복 재생하시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라고 반문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이 또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에 힘든 일, 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두 분이 서로를 일말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만큼 억울하겠냐. 근데 그 얘기가 또 들리는 거예요. 좀 그만 좀 하시지. 사택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때. 네.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말이 듣기 싫었는지.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오늘 여러분 잠언 큐티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본문이 얼추 나오거든요. 또 세월이 흐르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그 얘기가 왜 생각이 났을까. 정말 때로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적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정말 이 성경의 고백처럼 내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우리를 대하셨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장담한다. 그 원수를 품기만 하면 너 절대로 후회하는 일 없을 거야. 제가 이 번역에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하나님 내게 다시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해야 할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어야 할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용기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화요 성령 집회 본문인 줄 모르고 왔지만 갑자기 내 마음의 심연의 깊은 곳에 있는 그 해묵은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신다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온전한 그 사랑 그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그 사랑의 용기가 없고 내게는 그 사랑의 근원의 원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그 사랑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게도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자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3절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두루마리 삼고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세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자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자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덮으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자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주의 완전하신 사랑을 부으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주님 그 사랑이 다시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행복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그 사랑에 항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자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얼마나 자주 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실은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탕감받은 존재임을 내가 너무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를 사랑으로 섬기겠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고백은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주의 사랑으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주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주의 완전한 사랑으로 덮으시고 차가울로 넘치는 그 사랑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사랑의 충만한 역사를 갈망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매화는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주여, 메마른 우리의 사랑의 그 균열된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것은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의 자리마다 하나님 그 주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 입은 자의 인생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망각의 자리에서 기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사랑을 밝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온전히 하시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모든 것, 나의 한량한 자존심도 나의 고집도 아버지 하나님 다 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시고, 주여.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명하시는 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것을 주님 낱낱이 태워주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부정적 감정과 또 부정적 영적 습관의 뿌리들이 잔재해 있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미움이 있기도 하고, 분노가 있기도 하고, 또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이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많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들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소멸하시는 물 앞에 낱낱이 타고 없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주여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 범죄치 않게 우리의 입술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겸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지 않는 감동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사단이 자생하며 양권을 주고 있는 우리 안에 악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질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 팔을 벌려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의 임재가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에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남김없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제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쌍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차지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불현듯 내 마음을 감쌀 때가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에 범죄를 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주 앞에 범죄할까 두려움나이다. 거룩한 색출 입술에 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했던 이사야 고백처럼 주여,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부정한 데 사용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찬양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평과 평안과 위로의 통로로 나의 입술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일들을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선뿌리와 감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로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불로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보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온전히 원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들을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에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 주의 진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속한 교회 공동체마다 나를 통하여 메마른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불평등의 자리에서 화합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신 그 이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화평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교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 가정 가운데 모르신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고독한 그 치열한 일터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학교에 보내신 캠퍼스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세우시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각 교회의 공동체마다 우리를 거하게 하신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지경이 넓혀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변화시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도구가 세워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각 공동체의 중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락방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룹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사역팀과 예배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MC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낮아진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의 영상이 새겨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합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있는 곳에 주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보다 분열과 다툼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갈갈이 찢겨진 이 나라 이념의 대립 가치의 대립 사상의 대립 여러 가지의 분열과 다툼으로 갈기갈기 쪼개져 있는 이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세대 간의 갈등 성별의 갈등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분열과 갈등이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두신 이유 그리스도인을 두신 이유가 바로 그 분열된 곳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으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긍휼함의 그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안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여 주의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지어다. 그리스도인이여 주의 평강의 도구로 쓰임받을 지어다.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나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이념과 소득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가치관들로 갈갈이 찢겨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누리려 주옵소서. 자기가 가진 의견과 자기가 가지는 주관으로 하나 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께 하신 그 복음의 능력,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넘으시는 그 복음의 능력, 주는 평화, 모든 막힌 담을 없으시는 주님의 그 평화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상처나고 분열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하여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분열의 앞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분열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분열함과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이기주의를 회개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주의 모여로 다시 한번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으로 덮어주옵소서. 수없이 교회 다닌다고 말했지만 우리도 어딘가에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었고 갈등의 불쏘시개가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숨기는 주옵소서. 주여, 거룩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의 주님 거룩의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일을 위하여 주의 복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여 주옵소서. 고치시옵소서. 주님, 이 땅과 이 사회를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왠지 모를 불편함과 또 찝찝함과 정말 내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마음의 어려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 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리들이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말씀 앞에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각자가 거하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거룩한 여정에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한 걸음이지만 주를 위하여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노할 만한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미움을 드러낼 만한 바로 그 자리, 하나님, 그 자리는 사실 바꾸어 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완전한 사랑,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을 힘입어 그 걸음을 걸어가기로 기도하고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 걸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놀랍게 갚아주실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갈등과 분열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그것으로 보내셔서 주의 평강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합을 주시며 어두움이 있는 곳에 주의 샬롬의 평강의 임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고 크고 놀라우시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와, 그리고 다툼과 반목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명의 자리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성령 집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고요. 또 늦은 밤 평안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